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제가 사모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열매를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열매 맺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기쁨의 열매가 영혼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열매가 입술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찬양의 열매가 마음속에, 인격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격려의 열매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달디단 열매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픔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와 또 계속해서 안정을 취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한 날이 되게 하소서. 주신 일, 시간,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남이 옳게 그리고 선하게 계속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충만한 열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좋은 교제가 있게 하셔서 사랑이 싹트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그 세대 속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학업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들,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또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시간들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학업을 통해서 진리의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여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계속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오늘도 즐거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공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옵소서. 무럭무럭 예수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각 부모 위를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넉넉하게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돌파하게 도와주셔서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여유롭게 되게 하시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터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터 되게 하소서.
주의 기쁨이 넘쳐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헌신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가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하나 주님의 뜻대로 계약하고 투자받고 투자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활로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일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의 자리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복음의 민족,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나라 위에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물질 속에서, 잘못된 가치 속에서, 헛된 우상 속에서 빠져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온전히 드려지며 경외하며 의지하게 도와주시어서 저희 대한민국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어두운 영의 공격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이겨내며 믿음의 방패로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헌신하며 섬기며 이끌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 대한민국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입술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이 땅 속에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어받고 자신의 이 제사장 직무를 같이 감당할 자녀가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사장도 당시에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으면 결국 그 직무를 내려놔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 사가랴는 자녀를 달라고, 특별히 아들을 달라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까지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전해 줍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반응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가랴의 이 반응,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였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은
제가 자녀를 낳을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없이 제가 자녀를 낳는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는 저 자녀 못 낳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가랴의 이 반응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한 말이었습니다. 참고로 요 다음에 1장 34절 누가복음입니다. 1장 34절 이하에서 똑같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내가 아들을 잉태해서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줍니다. 이때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어찌 있으리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마리아가 당시 결혼 전이었습니다. 남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저는 제가 남성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이 사가랴는 의심과 부정하는 질문이었는데 마리아는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제가 이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본문의 사가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왜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한 남성이 기준이 50세입니다. 이 50세가 넘으면 현역에서 다 은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은 대상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15세 이하, 그다음 50세 넘어간 사람, 여성, 이런 사람들은 인구수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사가랴는 이미 5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전대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나이가 많고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어떤 지금 아들을 주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19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전해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란 뜻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사의 이름이 두 개만 나옵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물론 천사는 더 많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이 둘이 등장하는데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복되고 선하고 그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사탄, 마귀,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좀 다른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식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이걸 또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게 에녹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에녹서에 천사 두 이름이 더 나옵니다. 라파엘과 우리엘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그리고 우리엘, 이 네 개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신 천사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이름들을 어떤 조직이나 사람에 적용해서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 자신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명령만을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다. 사가랴, 너는, 그리고 나는 무엇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다. 너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나는 전하는 거고 너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냥 따르면 되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신 사가랴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너 사가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식은 좋은 소식이다. 네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나쁜 거 아니다. 잘못된 거 아니다.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너를 살리게 되는 거고 너희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큰 위대한 일을 하시는 놀라운 그런 계획 속에 네가 있는 것이다. 너는 내가 아들을 낳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건 내 생각이다. 하나님은 사가랴 너에게 최고로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재차 확인해 줍니다. 이 18절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사가랴가 불신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있겠습니까?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을 보면 이게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부정적인 의심에 갇힌 대답을 반응을 할 때 천사 가브리엘은 바로 그 불신, 의심을 막고 네가 틀렸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그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그러한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의 불신, 결국 임시적이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시간을,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사가랴의 언어 장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낫겠습니까?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 언어 장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나이 많아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증거다. 그 아들이 낳으면 네 언어 장애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낳은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당신의 길, 당신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가랴를 활용하셔서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사가랴는 의심하면서 자기 상식대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판단대로 이건 어려워. 나에게 아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응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가랴의 입을 막으시고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또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합리적이지도 않은 일, 정말 엉망진창인 일이 벌어질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한치의 오차도 오류도 없이 계속 움직이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큰 소리부터 먼저 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대로 움직이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주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막 외쳐도 주님의 거룩한 계획, 거룩한 뜻은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깊으신 경륜과 뜻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이 땅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가랴의 이 언어의 침묵 속에서 오셨듯이 저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영적인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해와 판단을 넘어서는 일이 생길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저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주님의 뜻과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짐을 늘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